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주고 딸을 원하면 딸을 준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전 조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양유여인이 설욕구남하여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하면 변생복덕지에 진함하며 설욕구녀하면 변생단정유상진여하여 숙식법본하여 중인해경하리니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유여시여 하나니 양유중생이 공경예불 관세음보살 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여기는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면은 그 아들에게 복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줄 것이고, 만약에 딸을 원하면은 그 딸에게는 예쁜 단정한 딸을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서 7가지의 신란을 면하게 되었고,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삼독심을 녹여내었고, 이제는 왜냐하면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2가지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순수한 바램을 갖는다 하는 것은 바로 자식 농사 짓는 겁니다. 이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요, 집에 큰 우한 덩어리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식 농사 잘 짓는다는 그 의미를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식 농사 잘 지으려 하면 첫째, 임신해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딱 그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식들이 본받을 수 있는 행을 해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춰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 잘 보살핀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아주 칭찬해서 격려를 해주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왜 너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서 다음번부터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식을 낳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은 간곡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숙세에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바로 관세음보살의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기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얻는다 하니까 관세음보살에 가면 무조건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이 잘 된다 하니까 관세음보살에 가면 무조건 잘 된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하되 기복이 아닌 진실된 기복,
기복이 아닌 진실된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의 삼밀가지가 있습니다. 그 삼밀가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는 신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밀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수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보살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불상에도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서 하는 어밀이 있습니다. 그 어밀이라는 것은 바로 다란이나 신언이나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이밀이 있습니다. 그 이밀이라는 것은 바로 경전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삼밀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전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 연부를 하는, 입으로 연부를 하면 신란을 변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은 삼독을 여기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께 예배 공양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바로 삼밀을 닦아야 한다. 우리 중생이 삼밀이라는 것은 첫째 신밀은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창하는 것도 신밀입니다. 몸으로 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은 남에게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다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하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밀을 닦기 위해서 5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100,000배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그 아만심을 내리고 나에게 그 집착을 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나의 몸을 가지고 닦는 것을 신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밀은 뭐냐? 바로 지금 말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부를 하는 것이 어밀입니다. 또는 아미타불을 연부를 해도 됩니다. 지장보살을 연부를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일을 연부를 해도 됩니다. 입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곰곰이 뒤져보고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밀을 닦았을 때 관세음보살의 그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남녀가 만났다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왜냐하면 모든 어머니들은 다 똑같습니다. 성아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야말로 행을 바로하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해서 서가모니라는 그 부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세계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자님도 어머니가 중국의 9월 4일이라는 데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라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자식을 낳아서 그 책무를 다 하는 겁니다. 첫째, 어머니가 자식을 수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어머니의 몸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깨끗한 음식을 정갈하게 먹어서 아이에게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호흡을 잘해서 우주의 원기를 아이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지혜는 정득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칩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했을 때 그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생각을 받은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인성이 사람의 인성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못하다 가면은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병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이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다가 정신에 문제가 온다면 누가 어떻게 그 아이를 보상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이를 관리하지 못한 그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기만 원하지 말고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세음보살 찾습니다. 정말로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든지 그 관세음보살을 진정으로 배워본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관세음보살 하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며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나에게 관음을 만들 것인가를 제시하고 가르쳐 준 그런 곳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관음을 시작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했을 때 성취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연불 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관음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가르치게 됩니다. 우선에 연불로서 성불을 이룬 대세지 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능언경에 보면은 25분의 성인들이 자의학자 깨달은 바를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건 원통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대세지보살은 연불로서 성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세지보살이 어떻게 연불을 했는지 우선 경문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연불해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부처님께서 제게 연불 삼매를 가르치셨는데 마치 한 사람은 전일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는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게 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그 생각이 서로 깊어지면 설사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형체와 그림자같이 서로 어긋나고 헤어짐이 없는 것과 같아. 시방의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지만, 만약 자식이 구태여 도망친다면 아무리 한들 생각한들 어찌하겠느냐. 자식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하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을 때 그 모자는 생이 바뀌어도 서로 어긋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모할매 다불.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대세이보살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불산매를 가르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깊게 연일하게 연속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가버린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들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한들 그 중생이 부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억념이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억념. 앉아나 서나 자식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앉아도 이놈이 왜 이랬나 눈물이 나고, 서도 이놈이 왜 이랬나 눈물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너가 이렇게 아프나 가슴이 쥐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억념입니다. 부처가 우리를 억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짓을 한다면 그 억념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을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연불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과 대세의보살은 누구냐? 저 서방극락정토 아미타불의 좌우 보초로 있는 협시보살들이고, 이 두 분은 아미타불을 도와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대세의보살은 아주 힘이 셉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시련에 닥치면 꼼짝 못합니다. 대세의보살은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법왕자라고 합니다. 법왕자. 법왕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의 자식, 부처님의 자식이란 말인데, 그것은 팔지보살 이상이 되었을 때 법왕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지보살 이상이 되면은 중생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섭수하는,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보살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고, 또 섭수하는 마음 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차없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세이보살이고 관세음보살입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는 흔히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살피고 살리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이제 연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할 때 잡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생기면 제대로 연불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잡념이 없고 연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중에는 연불 삼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세음보살 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수행 차원에서 관세음보살 했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힘이 일어납니다. 실제 숨을 들이실 때 코끝으로 숨을 들이셔 가지고 저 밑에 있는 단전까지 깊이 숨을 들이십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숨을 또 내뱉으면서 관세음보살,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관세해서 때 여러분들은 그 관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잡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잡념이, 나는 왜 앉으면 잡념이 생기고 나는 왜 연불하면 잡념이 생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주를 돌리라 만주를 돌리라 안 합니다. 그거 하면은 의식이 글로 다 빼앗겨 버리면 관세음보살 하는 건 송불이 됩니다. 송불. 입만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 호흡에 맞추어 나가면은 잡념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연불선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연불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늘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앉으면은 호흡을 들으시면서 관세음보살 톡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또 내뱉으면서 관세음보살, 들이쉬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해야 진정한 연불이 되고 나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도 아주 우수한 스님들이 많으시고 한국에도 우수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중국의 남희근 선생이라는 분을 저서를 좀 많이 봅니다. 그분은 학자이면서 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보면은 살아있는 글입니다. 가슴에 와닿고, 아, 그렇지, 이게 바로 내가 알았던 그거야. 같이 혼자서 박수도 치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하고 혼자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책을 보면. 그래서 그 남희근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 대자 대비 구고 군한 광대 영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호하는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 관세음보살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넓게 그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감이라는 영적인 신령스러운 감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한 뭔가를 가슴에 와닿게 했고 상당한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합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할 때 그저 관세음보살도 하지만은 제가 기도를 들어가서 할 때 저는 수행과 기도가 다릅니다. 매일 이 관음전에 가서 할 때는 들어가서 호흡을 들으시면서 나무
대자 대비 구고 구난 광대 영감 관세음 보살 숨 내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오는 그러한 파장, 나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영험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험이 빠르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무 대자 대비 구고 군안 광대 영감 관세음 보살 나무 대자 대비 구고 군안 광대 영감 관세음 보살 다 외웠죠?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빈두설경이라는데 법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광야를 갑니다. 그 넓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뒤에서 그 미친 코끼리가 막 뛰어옵니다. 들이받으려고. 코끼리가 미치면요 대단합니다. 뭐 그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화가 났다 하면은 뭐 모든 걸 다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화난 코끼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그 벌판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라. 그 우물 속을 보니 옆에 우물에서 옆에 있는 넝쿨나무가 우물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 옳거니 해서 그 넝쿨나무를 잡고 우물 속으로 딱 피했는 거예요. 피해서 보니까 이거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제는 그 밑에서 독사가 4마리가 말이지 혀를 날름거리면서 막 달리게 된단 말이죠.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위에서 좀 피했더만은 또 밑에서 이런 걸 또 만났구나 하고 이래서 밑에 많이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는 말이 용이 말이 독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갈 때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중간에 매달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말발굽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제 나를 좀 누가 구원해 줄 것 같아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새각 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보니까 하얀 지가 까만 지가 나타나서 그 위에 있는 넝쿨줄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이 큰일 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꿀벌이 빙빙 돌면서 윙윙 하면서 자리에 앉는데 그 집을 지으려고 앉는단 말이죠. 그때 꿀벌이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꿀이 떨어지는 입에 턱 떨어지니까 입술을 이렇게 혀를 대니까 달달하거든. 그러니까 막 그 달달한데 그 취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무섭고 어렵고 하는 것도 없이 막 거기에 서가지고 한 방울 떨어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직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처님이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락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80을 살든 90을 살아오는 그 인생의 행로입니다. 행로. 그 인생의 행로인데 그 인생의 행로를 살아오는데 뒤에 따라오는 그 코끼리는 뭐냐 하면 세월입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같이 30대인데 오늘 보니까 8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제 같이 20대인데 오늘 보니까 6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월은 무심하게
내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상에 처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삽니까? 돈 번다, 자식이다, 뭐 어디가 뭐 한다, 놀러 간다 해가 정신이 팔려 있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뭐 노는 시간에 염불 하고, 시간 난 대로 염불 하고, 염불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건 세월이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있던 그 독사는 네 마리는 누구냐?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뭘 만들어졌습니까?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4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4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늙습니다. 어릴 때는 발을 많이 흔들죠. 어린애들 눕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은 꼭 쥐고 있고 발은 막 흔들죠. 그죠? 그거는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양기가 있는 것이고, 손을 쥐는 거는 사람은 태어나 뭐든지 붙들라고 달리들거든. 그 돈도 잡으려고 하고 뭐도 잡으려고 사람도 잡으려고 하고 다 잡으려고 하는 게라.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잡겠다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잡겠다. 그러면 이 4대 육신은 그때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늙으면은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뭐 얘기하고 뭐라고 안 들립니다. 또 얘기하면 자기가 듣기 싫으면 나 모르겠다. 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 몸은 여러분들이 천근같이 생각했던 이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라 하면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되고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 되고, 그런데 아플 때 아프지 마라 하니까 더 아프지요. 뭐라 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잘못 살아는 거 아니가 인생을. 응? 네 좀 욕 좀 봐라 말이지.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이 네 마리는 우리 4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룡이라는 건 뭐냐? 이 4대 육신을 움직이고 다니는 우리의 정신작용이라는 거죠. 우리 정신은 좋은 생각할 때는 좋은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쁜 거는 빨리 배우고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웁니다. 시장경에 우리 중생을 보면 뭐라 합니까? 업보중생이라고 합니다. 업보중생. 우리는 업으로서 만들어진 중생인데 좋은 일을 열심히 배워야 할 텐데 좋은 일은 안 배우고 나쁜 일을 열심히 배웁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텐데 그때 기가 찹니다.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고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 4대가 있고 우리의 정신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꿀이라 하는 건 우리는 뭡니까? 돈. 아파트 한테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웃 남구고, 집세 나가지고 돈 벌고, 좋은 직장 가가 돈 벌고, 좋은 옷 입고,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는 내가 왜 여행을 가느냐를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몸에 쌓였던 모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이 여행을 통해서 다 정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가면은 그 여행은 엄청난 여행이 되는데, 아이고 그 중국에 가니까 그 무슨 산이 좋다 하던데 그거 간다 이래 가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돈 내비리고 건강 내비리고 다 내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공덕이 되고 여러분들의 몸에 요즘 말하는 힐링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빈두르 경에 말이죠. 이 내용을 참 새겨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맞추어 새겨보십시오. 사람마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겨보시면 느낌이 확 와닿는 사람, 조금 늦게 와닿는 사람, 정말로 확 어떤 상을 바꿔야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얘기를 듣고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이 절에 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스님 고명한 이름이 있는 스님이 있는 절이니까 거기 가서 관세음 보살하면 된다 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입죄를 하기 때문에 입죄에 대한 개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첩처 미타굴 창에 망망 절명궁 염도영궁 무념처 용문상방 사금광이라 모든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니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처를 만나는 기구나. 나무 아이미타